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은요, 어쩌면은 열차인 줄 몰라요. 칙칙폭폭 칙칙폭 하는 열차. 이번 휴가에 열차 타고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저도 열차 타고 한번 가고 싶네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춘천행을 탈까 경부선을 탈까 아니면은 돌아가 버릴까, 저 북한선을 타고 경의선을 한번 타볼까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어릴 때에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아주 시골 살다가 경주 시내로 1년 정도 살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시골로 돌아갔지요. 1년 살 그때에 도예지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차가 많은 거하고 열차 지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집이 열차 바로 지나가는 철로 옆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열차가 지나가면 자 멀리서 소리만 들리면 친구들하고 그냥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다가 고미심 벗겨지면 손에 들고 뛰어와가지고 차 지나가는 옆에서 막 손 흔들어요. 그런데 열차가 지나고 나는 그것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재미였는데, 이제 안 지나가면 언제 또나 하고 철로에다가 길을 딱 대고 있으면은 자 멀리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칙칙푹푹 칙칙푹푹. 제가 이 열차 이야기를 하면서 휴가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열차 이야기에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칙칙푹푹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오늘 설교 제목은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칙칙푹푹.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칙칙푹푹할까? 어릴 때는 한 줄은 칙칙 소리 나는 그러한 레일이고, 한 레일은 거기에는 푹푹 소리 나는 그러한 열차 소리 나는 곳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마음대로 내 생각을 마음껏 펼치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인생은 열차인데 한 줄은 슬픔의 칙칙한 그러한 레일이라면 한 줄은 풋풋한 그러한 아름다운 기쁨의 레일이 아닐까. 그래서 열차가 달리면 칙칙푹푹,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너 이렇게 칙칙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억울한 일만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한 내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내일, 회복의 내일, 즐거움의 내일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어두운 것만 아니야. 또 다른 기쁨의 레일이 있기 때문에 외줄 타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두 줄을 타고 가는 인생이야. 그래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칙칙 하면서 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인생을 비관하면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이 여인의 운명이 기구한 것 같아요. 애굽에 종으로 있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 가족들이 내려와가지고 하갈이라는 그 여자 소녀를 돈 주고 종으로 사가지고 데리고 올라옵니다. 사내 자기 아내에게 마치 물건처럼 줍니다. 오늘부터 네 주인이다 섬겨라 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정처 없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주인 밑에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있어서 노예, 이 종의 신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급사회가 쭉 있었는데 어떤 분이 진품 명품에 거기에 자기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라고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감정가를 책정하는 것이 있었으면 두루마리로 떡 떼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이 대대로 물려오는 건데 감정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감정사들이 쫙 읽어보더니 얼굴이 좀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건 감정하기 좀 어렵겠는데요. 왜 그러시냐고. 이게 그 집안의 노비문서입니다. 그러더래요. 노비문서, 그 집안 내력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종의 신분 집안은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더 억울한 것은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니 자식을 낳는 그 일을 좀 해달라고 85세 된 그러한 영감님의 첩으로 들어왔어. 자식 낳아달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종이니까 할 수 없이
자식 낳는 그 일에 이제 동참할 수밖에 없어.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배 불러오니까요, 본처가 서서히 시기 되고 질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안에 후손 낳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아니 종이 배가 불러오니까요, 내 자리가 뺏길까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밥 주는 거 얼마나 배고픕니까? 애기 가지면은. 그런데 밥그릇을 빼앗아버리고 물그릇 빼앗아버리고 하니까 눈물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못하는 거 남이 하면은 열등의식이라 그러거든.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은요,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면 칭찬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자기가 못하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사례가 그랬어요. 사례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가 시켜가지고 여정에서 지금 생명이 잉태했는데, 아니 그걸 시기해가지고 학대하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 하갈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학대 당하다가 안 당하다가 이제 광야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쫓겨나가지고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먼지가 휘휘 날리는 그곳으로 광야에 나갑니다. 물병 하나 들고 물 마시면서 나가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친정엄마 생각나고, 그렇지만은 가족들도 원망스러운 거죠. 종으로 팔았으니까. 나라가 원망스러운 거죠. 종으로 팔았으니까. 그런 가운데에 있는 이 하갈, 여러분, 이것이 하갈입니다. 슬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만 계속 있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만 계속 있는 인생이라면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칙칙푹푹이라고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칙칙칙칙칙 이것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푹푹이 있다는 겁니다. 푹푹이 있다는 거죠. 저는 위기 당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누구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 억울한 인생 살아갔던 이 하갈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마치 시바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한이 맺힌 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찾고 찾아 내가 만나주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하갈의 이 억울함을 들어줄 그 하나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그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하면 크게 한번 해주시죠. 아멘. 이렇게 아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갈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다. 억울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 일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억울하고 고통하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마치 멀리서 뻐꾸기 소리 한 번 울어도 외로움이 그냥 확 밀려오고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 맘, 눈망울 속에서 눈물이 그냥 터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용기조차도 없고 힘조차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는 급박한 그러한 상황, 억울함이 복받쳐가지고 사무쳐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위로함을 받습니다. 내가 미처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도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가슴 졸이면서 앉으면서 한심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찾아오신다는 것.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신다는 것, 눈물의 그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너무나 많아요. 사마리아 물가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곳으로 물을 기르러 갔어요. 왜 물을 기르러 갔나요? 그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곳에 아무도 물동이를 이고 오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그 물가에 왜? 너무나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람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고 남편이 6명을 경험한 여인,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물을 깃고 있었어요. 푸념하면서 절박한 심령으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물가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힘에 겨워 발걸음조차도 옮길 수 없던 내 발걸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찾아오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까지. 네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찾아갈게. 네 가는 곳마다 내가 찾아갈게. 네가 옮기는 발걸음마다 내가 찾아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어느 장소나,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찾아갈게. 함께 갈게. 이 세상 어느 곳에 네가 간든지 간에 내가 같이 갈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어느 날 부임해 오셨어요. 신식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기타를 들고 탁, 근데 그때 기타 처음 만져봤어요. 그 전도사님이 들고 오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 기타를 치고 앞에다가 탁 멜빵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전부 다 그냥 그 찬양하는 모습에 키도 근칠한데 얼굴은 되게 못생겼어요. 본인 입으로 스스로 산적이라 그래요. 근데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구수한 목소리로 이 작은 나의 빛 하면서 비치게 할 테야. 그러면은 특히 여고생들은 자지러져요. 전도사님 멋있다 멋있다. 그런데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같은 남자 학생들 청년들도 다 반할 정도.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눈 지그시 감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요.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동행하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이 항상 동행하네. 능력에 주께서 나를, 사랑에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라.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 항상 나와 동행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네가 어디를 가느냐,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뭘 하든지. 하갈이 지금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어두운 밤하늘 보면서 흐느끼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억울해서 어디 가서 종이니까 하소연도 못하고 멀어서 친정도 못 가고 누구에게 친구도 없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아,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너와 동행하리.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제가 부르니까 별로 멋이 없는 것 같아. 그저 너사님이 불러야지 다들 더 관심 가지고 보실 텐데. 여러분, 슬픔 속에 하갈이 칙칙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푹푹 다른 인생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도로를 향하면 한 줄만 갑니까? 열차 한 줄 위에 가는 열차 넘어지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동행의 한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줄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줄입니다. 내 인생으로 가는 나 혼자 갔지만 이 또 다른 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차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나 혼자 가는 한 길만 외길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동행하는 동행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너무나 가슴 벅차.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이레 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번에 선교팀 중에서 마지막 결산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거기도 가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내가 머무는 어느 장소에도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또 다른 한 레일, 푹푹 레일이 있다. 칙칙푹푹 칙칙푹푹. 그래서 왼걸음을 옮길 때는 왼쪽 발을 옮길 때는 내 인생에 혼자 가는 길이지만 오른발을 옮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하갈이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통하는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내 이야기 안 들어주면은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듣는 거 이거 가장 행복한 겁니다. 누가 내 이야기 들어주는 거 얼마나 행복한데요.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왜 그리 답답한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 보십시오. 하갈이 두 번째 아까 8절 계속 읽어봅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갈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가 가로되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례 피하여서 하갈이 하나님께 요약합니다.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냥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팍 터졌을 겁니다. 애들이요, 아무 때나 잘 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 없을 때는 잘 안 울어. 부모 있으면 더 잘 울어. 희한해 그게. 부모 있으면 더 안 울어야 되는데 부모 있으면 더 잘 울어. 저 밖에 애가 딱 넘어져가지고 지 혼자 걸어가다 넘어지면 절대로 안 울어요. 이식하면 이를 깍 깨물고 있다가 저 앞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 오면은 막 얼굴 보면서 아 하고 울고 막 뛰어가요. 지 혼자 있으면 안 울 때 꼭 누가 이게 있으면 울어요. 저도 그래요. 제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제 혼자 이렇게 집에 잠시 있을 때는요 아파도 꼭 참아요. 그러다가 제 아내 오면은 왜 이렇게 아파? 괜히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괜히 밥 한 그릇 다 뚝딱 해놓고 오늘은 밥맛이 왜 이래 없었는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50 넘어가면서부터 자꾸 기대고 싶다고. 40대까지는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지만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남편이 아내에게 기댄다고. 기대고 싶거든요. 이 하갈이 어떻게 했으나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음성을 딱 들려주는 그 순간에 네가 어디를 가냐 그 순간에 울음을 팍 들으면 하나님, 여주인 사례가 나를 핍박하고 있어. 내가 지금 도망갑니다. 엉망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쫙 쏟으면서 억울함이 쌓였던 거 또 쌓였던 거 이게 폭풍처럼 막 쏟아지면서 막 눈물에 쏟아오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눈물 날라 그러네요. 여러분, 눈물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눈물, 하갈의 눈물의 절규. 우리 하나님 눈물이 얼마나 약한지 아셔요? 다른데 사람 앞에 울면은 약하다고 사람이 흉봐요. 남자가 째째하게 눈물 흘리네. 여자가 저렇게 눈물이 힙었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요. 내 자식이 눈물 흘리면, 눈물 뚝뚝 흘리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물은요, 본래 이 눈물 성분들이요, 다양하게 있어요.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단백질이 있고, 탄산나트륨이 있고, 인산염이 있고, 그 속에 지방이 있어요. 이 이야기하니까, 아이고야, 영양소 그 속에 많이 들어있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억울할 때마다 펑펑 울어가지고 병에 받아놨다가 홀짝홀짝 마셔야지. 눈물이, 이런 눈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 살균제 역할을, 살균제. 그래서요, 눈에 뭐가 딱 들어가면 눈물부터 먼저 나잖아요. 살균하는 겁니다, 살균하는 거. 참 하나님이, 이 조물주 하나님이 신비해요. 그리고 소독을 해요, 소독을. 눈물이 다 소독이. 아플 때에 눈물이 소독, 눈이 아프면 눈물이 나고 소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눈물 나지요? 아픈 일 경험하지요? 내 인생을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 살균하는 건 살균하는 거. 할렐루야! 우는 것도 나쁠 게 없어요. 울고 싶으면 펑펑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단지 그럴 때 내 인생에 소독이 되는 거예요. 소독이. 내 인생에 살균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통하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눈물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위대한 겁니다. 내 인생의 눈물은 또한 살균 소독뿐만 아니라 윤활유 역할을 해요. 기름 역할을 해가 얼마나 매끄럽게 만드는지. 눈물 없으면은요, 인공 눈물까지 막 넣어가지고, 눈물, 안약 왜 넣습니까? 깜빡깜빡이 넣어가지고, 인공 눈물 넣어가지고, 윤활유 역할 합니다. 눈이 건조해 보세요. 얼마나 눈이 따갑는데. 지지난 금요일 날 엔진 오일을 갈았어요. 갈고 나니까 차량이 얼마나 소리가 부드러운지요. 아, 이게 엔진오일도 고급한 엔진오일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엔진오일이 비싼 거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가격인데 여기는 비싼 거 넣고, 그래서 다시는 그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좋은 데 가려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울어도 고급한 눈물이 있어요. 비싼 눈물이 있어요. 울어도 싸구려 눈물이 있어요. 싸구려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술 한잔 먹고 오늘도 걷는다만 이거 내 인생 신바닥 그냥 신 벗어가지고 전봇대 두드려가면서 그게 마치 드럼인 줄 알고 두드리다가 잘못 두드려 튕겨가 자기 머리 탁 대가 탁 반사로 자기 머리 탁 대가. 이게 뭐냐? 이런 눈물은 싸구려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통의 눈물은 고급한 눈물이에요. 고급 윤활유예요. 내 인생을 더 원활하게 가는 눈물입니다. 오늘 이 하갈이 흘렸던 이 눈물, 하나님이 들으시는 눈물입니다. 이 양 흘릴 바에야 들으시는 눈물 흘려야지요. 할렐루야. 뒷골목이 가니까요, 들으시는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신세 한탄하고요, 술 한잔 먹고 땅바닥 두드리면서 우는 사람, 술주정도 벨수정꾼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는 술주정꾼 있고, 어떤 사람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 네, 울어, 우는 사람.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목소리 너무 크게 해가지고 목이 상하니까 좀 살살 하라고. 근데 제가 살살 하고 싶은데 자꾸 크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꾸 크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목소리 평상시에는 제가 작게 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우여 올라오면 크게 막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눈물을 왜 흘렸겠어요? 그가 뭐 답답해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앙이 되고, 이 하나님, 함께하고 들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 어떻게 하셨나요? 그 들으시고 오늘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하갈의 눈물을, 예통의 눈물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다는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이름까지. 그리고 후손을 많게 했다. 종으로서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은 종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인생은 끝이다,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네 후손들을 많이 해서 심지어는 이 자식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 이름에 해석까지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확인해주고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애통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도 들어주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다윗이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다.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하나의 음성이 있다면, 제 고백이 있다면, 내 기도, 내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들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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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들으신다.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칙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푹푹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들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신다. 직접 개입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너무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너무 앞서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하고 부딪혀 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고슴도치예요. 인간은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가 뭡니까? 다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가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의 상처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스가 다가가면 서로 막 찔러요. 해결하다가 찔려요. 다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비워놔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하나님이 하실 분량을 비워놔요. 건축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워놔요. 비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항상 비워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비워놔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하실 빈 공간을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직업관 하나님이 하실 빈 공간을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차는 두 레일이에요. 두 레일을 한목에 내가 양다리 걸쳐가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또 다른 레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하갈이 하나님의 개입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12절부터 13절 계속 나오는 일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하갈이, 그렇게 우울했던 하갈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엘라 히로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남겨주신 나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샘물이다. 옆에 있는 샘물, 그 샘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샘물이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 샘물 보면서 내가 물 마셔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울고만 있어? 옆에 샘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샘물이구나 하면서 물을 쫙 마시면서, 물을 벌컥 마시면서 그 광야에서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지, 내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라. 물 한 컵 쫙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이 하갈의 뒷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뒷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감과 아픔과 눈물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이곳에서 보엘라 헤로이의 갈증을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갈증이 해소되어서 내 본인의 자리에 돌아가서 열심히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새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을 지배하고 나아가면서 하갈이 고백했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은 칙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푹푹 떠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또 다른 내일이 있다. 나는 외나무 다리를 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놓은 또 다른 내일을, 그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구나. 열차는 오늘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각기 인생의 열차는 오늘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 뒤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 항상 칙칙푹푹 칙칙푹푹 또 다른 하나님의 레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